예, 역대하 기록 중에 아마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왕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29장에서 32장까지 커버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러 가지로 참 어렵고 힘든 이 왕국의 역사 속에 굉장히 멋진 승리를 일궈낸 아주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낸 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다스린 연수는 뭐 다른 왕에 비해서 그다지 아주 길지는 않습니다. 29년 동안 남왕국 유다를 다스렸는데 사실 정황을 살펴보면 히스기야의 때가 제일 위험하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아마 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히스기야는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의 왕으로 이렇게 나라를 이끌지 않았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때는 언젠가 하면은 우리가 그 고대 근동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에 힘의 균형이 굉장히 급격하게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그러니까 균형이 무너지는 이러한 상태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시절이나 그렇지만 이 정치적으로 복잡하고 또 군사적인 어떤 그 파워의 균형이 급격하게 바뀌는 그런 시대는 참 위험하죠. 예, 뭔지 몰라도 항상 전쟁이 일어날 위험 속에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언제든지 위태함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히스기야의 시대는 아수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제국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였어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역사를 보면 이제 힘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북쪽에 일어나는 한 강호 세력이고요. 그리고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굉장히 오랫동안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일종의 강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 시대에는 이제 아수르가 애굽까지 점령을 해버리고 이집트까지 점령을 해버리고 결국은 당시에 알려진 문명 사회를 온전히 지배하는 이러한 상황에 된 것이죠. 근데 이때 어떻게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아수르에 의하여 완전히 점령되지 않고 살아남았을까? 이게 사실은 역사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히스기야가 그 힘든 상황, 결국은 남왕국 유다도 어떤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을 제외한 46개의 모든 고을과 도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졌던 그 시대에 어떻게 예루살렘을 지켜냈을까? 어떻게 예루살렘을 통하여 히스기야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게 이제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굉장히 미스테리에 대한 또 답이기도 한 것이죠. 역대기의 기록에 나타난 히스기야의 그 29년에 다스렸던 그 연도를 보면 이제 대강 그 이슈가 한 3가지,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히스기야의 개혁입니다. 개혁. 29장에서 31장까지 히스기야가 어떻게 나라를 바로 세웠는가, 특별히 신앙 가운데 올바로 세웠는가라고 하는 이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32장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이 거대한 위기, 그에게 닥쳤던 위기, 사실은 따져보면 그의 삶 전체가 위기였어요. 그의 다스리던 그 29년의 연수가 다 위기였지만 그 중에 특별히 정말 말 그대로 아수르가 예루살렘 문 앞까지 찾아왔던 이 위기가 어떻게 극복되었는가, 히스기야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히스기야의 신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원이라는 말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던 상황, 굉장히 억눌러 있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신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런 사건인 거죠. 히스기야의 신원. 그리고 그 이후에 히스기야의 말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 하나의 그의 삶에 대한 정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 3가지의 스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의 개혁, 히스기야의 위기,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신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 32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왔다 이렇게 기록된 걸 보면 앞서 있었던 히스기야의 이 개혁 사건이 그 이후에 따라온 히스기야의 위기 이것과 사실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것과 뒤에 것을 하나로 묶어서 연결해서 말하는 이 연결고리가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좀 연결해서 봐야 될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과 또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히스기야의 그 삶과 그의 일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히스기야의 개혁인데요. 순서대로 가자면 히스기야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왕국 유다뿐만 아니라 이미 무너진 북왕국 이스라엘 포함해서 다시 구심점을 세우고 나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굉장히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북왕국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불과 한 3, 4년밖에 되지 않은 그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미리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보류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들의 수도였는데요. 사마리아 성에 아수르 왕이 내려와서 그 성을 에워싸고 역사에 의하면 2년 동안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요즘 시기에 이런 경제 제재라든지 어떤 국가의 무역을 막아버림으로써 나라가 경제적으로 말라들어가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사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당시의 전쟁에 사실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갔을 때 사실은 피를 흘리기보다는 넉넉한 여유가 있는 이 아수르의 대군이 사마리아 정말 수세에 몰린 이 성을 둘러싸고 2년 동안 아무도 안에서 밖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밖에서 안에서 밖으로 나올 수도 없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모든 서플라이를 차단시켜 버리니까 결국은 2년 안에 이 사마리아의 모든 주민들은 말 그대로 말라 죽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이 무너지게 되었는데 이게 히스기야 6년 해에 그렇게 된 거니까요. 4년에서 6년 사이 2년 동안 여러분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에 앉아서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피가 말랐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이제 히스기야의 그 상황이었는데 이때의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거죠. 여러분 주변 정세가 요동을 치고 있을 때 정치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대부분 무슨 고민을 할까요? 아마 정치적인 고민을 할 겁니다. 군사적인 고민도 할 거고요. 아마 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이런 고민을 했겠죠. 야, 이럴 때 빨리 미리 앞서서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항복을 해.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 거대한 조공을 바칠 테니까 우리를 좀 살려달라라고 구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또 전통적인 강대국인 애굽에 붙어 있어야 되나. 그 당시에 유다를 포함한 그 주위에 있는 작은 민족 국가들은 대부분 다 애굽 문화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영향 속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애굽이 보호해주지 않을까. 그런 말이 끊임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도. 우리가 애굽 편에 서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래도 애굽인데 그래도 이집트인데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야 할 때가 아니었을까. 정치인들이 그런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거대한 이 G2, G1, G2의 부상, 특별히 G2의 부상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요새 계속 나오는 질문이 어디에 우리가 더 정성을 들여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 눈에 뻔히 보이는 거죠, 이 상황이.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참 놀랍습니다. 그가 주도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올바로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바로 거기에 포커스를 둔 거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히스기야가 정권을 잡는 히스기야 1년 차 되는 해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이 예루살렘 공동체라든지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의 이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하나의 국가 개념으로 보고요. 오늘 우리가 속한 국가,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떤 국가의 개념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은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과는 좀 틀이 다릅니다. 사실 구약 이스라엘의 경우는 굉장히 독특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그 백성 단위를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국가 단위로 삼으셨으니까 신주주의 국가를 세운 거죠. theocracy,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를.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국한된 굉장히 독특한 역사적인 사건이었고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구약 이스라엘은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배를 명하셨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그 명성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삼았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구약교회라고 부릅니다. 구약교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벌어지는 일들을 어떤 국가적인 개념보다 우리에게는 교회의 개념으로 적용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지역교회, 뭐 어떤 로컬 처치만이 아니라 이 기독교라고 우리가 하는 어떤 이 교회 운동이라고 할까요? 그런 면에서 좀 연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당신이 유대의 왕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왕이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만약에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었다면 나의 제자들이 나를 위하여 싸웠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았다는 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면 가질 수 있지만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다. 빌라도 같은 로마의 정권 또는 빌라도의 그 총독의 자리마저도 위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너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스리시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로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이 그리스도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가라, 전파하라, 땅 끝까지 가라고 한 것은 정치적인 세력이라든지 군사적인 세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선교적 명령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칼 들고 선교합니까? 그런 거 안 하죠. 우리는 비록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죄인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어쨌든 히스기야는 그런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어렵고 힘든 이 어려운 정세 속에 과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히스기야는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온전케 세우는 것을 집중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 32장에 모든 충성된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모든 충성된 일이 과연 뭐냐라고 했을 때 29장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것은 이제 성전을 정화하는 것인데요. 단순히 성전을 정화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정화한 이유가 있어요. 정화를 하면서 거기에 따라오는 이 희생 제사를 다시 제대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 속죄의 제물이 드려지는 사건을 다시 재건하고요. 그 다음에 음악 사역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래서 찬양단이라든지 찬양대라든지 아니면 뭐 오케스트라든지 이런 음악하는 음악 레위인들을 불러다 놓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이때 많은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의 이 라이프가 끊임없이 지속되도록 하는 이러한 역사가 29장에 벌어지는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 그러니까 끊어졌던 예배, 중단됐던 예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뭔지 몰라도 예배의 영이 지금 좀 꺼져 있는 것 같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세가 흐트러져 있고 마음이 흐트러져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바로 히스기야가 첫 번째로 환난과 고난이 임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유월절의 지킴입니다. 유월절. 여기 여러분이 그 3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쭉 보면은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렇게 규례를 지킨 적이 없다.
이때에 단순히 남왕국 사람뿐만 아니라 너무 놀라운 거는 히스기야가 이미 지금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고 결국은 이제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북왕국 이스라엘, 거기에 땅 그 끝에서 끝까지 사람들을 보냅니다. 선교사를 보내듯이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보라, 너희가 하나님께 유월절을 다시 우리가 지키자,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이러면서 유월절을 다시 일으키는데요. 그때에 많은 북왕국의 사람들이 그것을 코웃음 쳤지만 보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인데요.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말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게 그냥 하나의 명절 지킨 거냐? 예? 그냥 뭐 같이 모여서 추석 지킨 거냐? 그게 아니죠. 유월절은 뭡니까? 패스오버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국가 탄생일입니다. 이게 교회의 탄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곳에서부터 종살이하던, 애굽 종살이하던 자기 백성을 불러내는 사건으로서의 패스오버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떨어질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내고 그 밤이 지나자마자 그 다음 날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겁니다. 빨리 나가라 푸시돼 가지고요. 나오죠. 그 다음에 물론 홍해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시내산 사건이 있지만, 그러나 그 첫 관문이 바로 패스오버입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저들은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는가를 그들이 알게 되는 거죠. 결국은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말 그대로 이것은 광복절이고 나라가 세워진 날입니다. 그게 바로 패스오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를 하고 있느냐, 히스기야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히스기야가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온전히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가 기쁨의 교회에서 항상 외우잖아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자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그게 패스오버입니다. 바로 그게 이스라엘의 출애굽입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출애굽을 통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통한 온전히 우리에게 제정되어 있는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회복이었어요. 그 다음에 31장에 한 것은 뭐냐면은 레위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중심은 레위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31장 4절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연구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세워줘라, 이 사람들을 지켜줘라, 이 사람들의 삶을 보호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결국은 율법의 회복인 것이죠. 율법의 회복.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죠. 우리에게는 유대 공동체의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이고요, 제사, 그리고 또 하나는 토라, 율법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축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영성을 어떻게 정리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성전과 율법, 이 두 가지로 정리하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 중심에 이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의 이 출발점,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어둠에 속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빛의 나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정체성, 이 정체성 속에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청종, 이것이 따라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뭘 합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확인하거든요. 예배는 항상 부름으로 시작하고요, 또 파송으로 끝나게 되죠.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인가,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모이는 것이 예배이고요. 그 다음에 예배에 기억하는 것은
결국 성례, 세례와 성찬으로 대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그리스도의 자기주심,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의 증거의 현장이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사실은 토라 중심적인 공동체로만 남아있죠. 회당을 통해서, 왜냐하면 더 이상 성전은 없고 제사는 드리지 않기 때문에 어떤 유대인들은 그것의 회복을 지금 굉장히 갈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는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인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 있는데 바로 이것이 히스기야가 했던 일입니다. 히스기야는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분단된 이 북왕국 남왕국 시대, 그리고 북왕국이 몰락하고 결국은 완전히 산산조각으로 흩어져 버리고 없어지는 그 시대에 다시 북왕국 남은 자들을 소집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 예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그리고 유월절 공동체의 회복을 일으키려고 했던, 또 그것을 일으켰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왕이라고 이렇게 역대기는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히스기야의 큰 시련입니다. 큰 시련. 이게 이제 32장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본문인데요. 역사적 기록을 보면 아수르가 히스기야를 괴롭혔던 것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인데요. 특별히 크게 두 번이 있어요. 열왕기하 18장에 우리가 이제 가서 본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은 찾지 않을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3절 이후를 보면 그 라기스라고 하는 곳까지 아수르 왕이 진격해 들어옵니다. 라기스라는 건 이제 하나의 요새인데 예루살렘의 그저 문턱입니다. 그냥 오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다 들어온 겁니다. 라기스에서 라기스를 정복하고 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위협하죠.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아마 주전 한 718년 정도에 있었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왕국 멸망한 이후에 한 10여 년 후 아마 있었던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굉장히 많은 조공을 요구를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히스기야가 곳간에 있었던 은 다 끄집어내고, 심지어는 성전의 문 기둥에 있었던 금을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은 아수르 왕은 거기에 전혀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예루살렘을 끊임없이 위협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한 705년 정도에 사네립 왕이 결국은 애굽을 완전히 멸절시키면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그 장면이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2장의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에 예루살렘 주위에 이미 많은 도성들과 마을들은 다 점령이 됐고요. 정말 군인들이 문 앞까지 들이닥친 겁니다. 일대군이죠. 엄청난 대군. 이 대군이 몰려와서 예루살렘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이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굉장히 심리전을 이제 펼치고 있는 거예요. 14절을 한번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 수 있어요. 32장 14절.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여기에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라. 그의 속임수에 빠져들어가지 말아라. 히스기야와 함께 너희도 멸망하겠느냐.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이제 너희들
빨리 그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켜서라도 문을 열고 우리에게 항복하고 나와라. 왜냐하면 너희 그렇게 끝까지 버티다가는 다 죽는다. 다 죽는다. 히스기야만 죽으면 되는데 너희까지 죽겠느냐. 뭐 이러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를 질러 예루살렘 성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며 괴롭게 하였다. 그러니까 유다 방언으로, 아수르 말이 아니라 유다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이렇게 심리적으로 저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장면을 이게 보게 되는데, 그렇죠. 전쟁을 하게 되면 미디어를 점령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잖아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이제 여기에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히스기야가 이런 위기를 넘길 수 있었는가? 이게 질문이죠. 이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 어떻게 히스기야가 이 시련을 겪어낼 수 있었는가?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뭐냐면은 제가 처음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32장 1절에 말한 것처럼 앞서 히스기야가 이루어 놓았던 이런 개혁,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자 하였던 히스기야의 그 노력이 사실은 시련에 대한 준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분명하게 들어오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어려운 시기를 당했는데 왕이 혼자 고민하고 있지 않아요. 왕이 혼자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머리를 끙끙 싸매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그들이 도왔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매 그들이 도왔다. 그 다음에 4절에 이에 백성이 많이 모였다. 백성이 모였다. 그래서 함께 힘을 내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여호수아의 말을 그대로 다시 한번 한 거고요. 굉장히 또 멋진 말을 하죠. 너희는 이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군사 무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이 말씀은 몇 번 성경에 나오는데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이런 얘기를 요한 사도가 하기도 하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세상의 어떤 악한 역사보다 거대하다. 사실 이 말을 돌이켜가면 예전에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종이 그것을 보고 아람 군대가 가득한 것을 보고 주여 이제 우리 망했습니다. 엘리사가 그의 눈을 열게 하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 편에 있는 자가 저들보다 크다. 눈을 열어보니까 그 아람 군대를 두르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훨씬 더 거대하더라.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거죠. 놀라워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뭐라고 말하느냐는 거죠. 백성들이.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였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왕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 백성이 모르겠습니까? 이건 정치 아닙니까? 일종의 그냥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한다는 거 백성들이 들으면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그렇게 안 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미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개혁과 시련은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걸 두 개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어려움 가운데 개혁이 일어난 것이고요.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낸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여기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인가? 지금 팬데믹이 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영적인 위기를 우리가 좀 맞고 있는 듯 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로 하여금 지금 상당히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까요? 사실 따져보면 외형적인 것보다도 내형적인 전쟁이 더 무섭고요. 오늘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사실 나중에 보면 히스기야는 그 부분에 좀 취약점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다 영적인 군사들이고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련은 뭡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의 시련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저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남겼던 말이 너무 오늘날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은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현재입니다. 사실은 항상 타락한 인간의 역사 속에 이런 모습이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더욱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지금 이 상태가 우리에게 주는 이 영적인 챌린지가 뭡니까? 지금 물론 육신의 어떤 건강에 위협을 받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사랑에 대한 코디네이션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결국은 내가 진정 사랑해야 할 것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뒤틀려 버리고요. 사람 관계가 무정해지고요. 사람들이 사나워지고요. 절제함이 없어지고요. 선한 것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사실 인간의 타락한 모습 자체가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은혜의 덮개를 통하여 일반은총 속에서 이렇게 덮어진 상태가 아니라 이것이 그냥 그대로 노출되어 버려지는 상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아주 활개치며 일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전쟁 속에 우리가 지금 노출돼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딴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정말 신앙에 있어서 말이죠. 뭘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주님께 순종으로 드려야 되는, 진정한 충성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러한 어려운 위태로운 이 위기를 맞았던 히스기야처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충성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말씀 묵상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이루어지는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 절실한 시대인 것이죠. 매정해질 수 있고 잔인해질 수 있고 이기적이 될 수 있고 자기 사랑에 온전히 빠져서 우리의 눈이 터널 비전으로 빠질 수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더욱더 사모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라이프를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헌신이 저와 여러분의 더욱더 깊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지막 부분에 와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의 신원입니다. 히스기야의 신원. 결국 신원이라는 말은 뭐죠? 억눌려 있고
아주 억울한 자리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셨다라는 뜻이죠. 신원되었다. 신원되었다. 사내립의 공격에 왜 예루살렘만 함락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역사적인 수수께끼입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궁금합니다. 역대기의 역사 기록에는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또 열왕기 하에 있는 숫자를 우리가 보자면 18만 5천 명의 군인들이 한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수르 군사들이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천사가 와서 그들을 다 물리쳤다는 얘기인가? 어떤 학자들은 이때의 상황을 전염병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주 굉장히 심각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아수르의 이 군사들이 완전히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었다. 결국은 아수르가 물러간 건 사실이거든요. 예루살렘이 히스기야 시대에 함락되지 않고. 역사를 쓰는 사람들은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입장에서 쓸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의 역사 기록도 있대요. 참 재밌게 봤어요. 아수르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냐면은 히스기야가 항복을 하고 결국은 굉장히 거대한 조공을 약속했기 때문에 저들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연이어서 우리가 아수르 사람이건 누구건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은 뭐냐면은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니느웨로 돌아갔을 때 결국은 자기 백성들에 의하여 암살당했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그가 주전 681년도에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역사에 박혀 있는 팩트입니다. 역대하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 아수르의 왕이 낯이 뜨거워서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다. 아주 임베러스를 당하고 돌아갔다. 이 상황 속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사네립이 하나님을 비방했거든요. 열왕기상 19장에 이제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사야에게 히스기야가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을 보내면서 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보내는데 결국 이사야와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말을 들으셨을지 모르겠다. 아수르 왕이 보낸 사신이 하고 있는 이 참담한 말을 하나님께서 혹시 들으셨을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로 하여금 비방을 당하셨는지, 저들이 얼마나 참담한 말로 하나님을 욕했는지를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 들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만두시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갚으심이 있지 않겠는가?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편지 쓴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사신들이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아수르 사신들이 그 편지들을 받아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주여 보시옵소서, 이들이 하는 이 참담한 말을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를 의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합당히 받으시게 돼 있다. 그러므로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킹덤 프레이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주의 나라 임하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바로 그 주님의 그 영광이 이 땅에도 증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이처럼 갈망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꺾어질 것이고요,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하여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요, 사실은 통하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릅쓰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제가 영어로 표현하자면 through God's people, 하나님의 people들을 통하여. 두 번째는 despite God's people, 하나님의 백성의 연약함과 정말 어설픔을 통하여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마음속에 가져야 될 우리의 오리엔테이션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을 즐거워하는 것, 우리의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게 예배의 삶이고, 예배의 삶이 한 장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어떻든지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도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떨 때는 선교를 하면서도 내 얘기를 하고 싶어 할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꺾으시고 겸손한 자들을 세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박수쳐 드리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한 것, 여기에 우리가 익숙해지는 것이 성도의 오리엔테이션이 돼야 된다. 모든 면에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그 오리엔테이션이 무엇을 원할 것인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존귀케 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히스기야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 순간까지는. 이와 같은 히스기야의 아름다운 이 리더십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또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셀레브레이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진짜 맺습니다. 어떻게 맺어야 될까요? 저는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 굉장히 멋진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줬고 우리를 인도하던 히스기야, 생각해봐라.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에 대한 커미트먼트가 회복되고, 이 6월절 우리에게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감격으로 다시 한번 받아들이는 이 일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끝이 아닌 거죠. 그 다음 절이 너무 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바로 다음 절이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주님이 예수님입니다. 히스기야를 히스기야 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순종을 드리시고 진정한 예배를 드렸던 진정한 성공, 영적인 완전한 성공을 이루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텐스하게 우리의 열정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그 은총 속에 그리스도의 그 덕을 기리며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역사를 우리 마음속에 두며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 한번 깊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기사를 읽었던 저와 여러분의 최종 목적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